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창세기 21장 26절에서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말씀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네 번째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고 하는 말씀을 귀가에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백에 하나 천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없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성공하는 비결,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영원히 남는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다른 길 없어요. 그 중심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인생을 보고 성공을 재해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적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비둘기가 그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식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할 때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이 땅에서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하는 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신 일을 주목하여 보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 가운데 미션을 받고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시를 받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함으로 내 판단은 의롭고 내 행함은 의롭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갖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열심도 하나님 뜻과 상관없으면 자기 열심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첫 번째는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 그러게 내가 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또 알았는데 그것을 이루기에는 너무 제가 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태도는 뭐냐면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시오.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모든 만물을 그 뜻대로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성품이 어떤 분이시냐면 모세에게 친히 주의 영광을 볼 적에 모세에게 친히 자신이 누군지를 말씀하셨어요. 또 출애굽기와 다른 부분에서 많이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되 독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통치자예요. 사람의 피조한 사람 그리고 천사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유를 끝까지 존중해 주면서 사랑으로 감동시키셔서 결국 사람을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독재자가 아니에요. 사랑의 통치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의롭고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기분대로 절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좀 이뻐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으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꼭 정한 원칙이 있고 물질을 쏟아붓는 원칙이 있고 능력을 쏟아붓는 원칙이 있고 반드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대로 하시기 위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준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복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인격을 가진 존재는 인간과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과 천사를 대할 때도 그들의 자유와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시고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사단도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 주권 안에서 그들의 자유를 절대 해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귀가 그러잖아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나로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옵소서. 때가 돼야 무저갱에 가는 거지 그냥 아무 때나 무저갱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무저갱으로 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축사할 적에 귀신을 쫓을 때 하도 화가 나니까 무저갱이나 가라. 그런 저 같은 사람이나 그런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정한 원칙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일하시고 원칙대로 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세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은 때로는 이 땅의 악을 바라보시면서도 인간에게 허락한 자유와 이미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자유로 인하여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강제하지 않으시고 그저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키울 적에 시켜놓고 못할까 해도 됐다 아유 내가 알아서 한다. 더더욱이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맡길 때는 맡기지도 않고 그리고 하려고 그러면 저리 가. 내가 알아서 해볼게. 이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이 과업을 인간에게 맡기시고도 성령으로 돕는 자로 허락하셨지 성령으로 주장하는 자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예요. 우리가 성령을 거절하면 성령 일 안 하십니다. 못 하세요. 철저하게 성령님은 돕는 자예요. 도움을 요청하고 환영하고 인정할 때만 역사하시지 알아서 성령이 막 그냥 움직이고 뒤통수 때려가지고 그런 성령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마귀는 강제하고 푸시하지만 성령님은 항상 감동하시고 권면하시고 안 들고 거절하면 여전히 기다리세요. 안타까움으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땅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이 에이 기분이다. 저 사람들 보니까 영 기분이 나쁘다.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창조 질서를 따라 이 땅을 다스리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보세요. 의인이 없잖아요. 그리고 조카 롯 하나, 그것도 이미 다 많이 잘못된 오염된 롯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롯은 최소한 자기 믿음은 어느 정도 지켰지만 가족들조차 믿음을 지키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롯 때문에, 아니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들으시고 그리고 자기 믿음이라도 지킨 롯을 권면하사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나 그의 아내나 그의 사위들은 롯을 우습게 하니까 그냥 소돔 기둥에 두고 그 불타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실 때는 왜 하나님이 잔인하게 그러는가가 아니라 의인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인격을 어느 정도 지키고 의로움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이건 마귀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항상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생기를 히브리어로는 복수입니다. 차임이라고 하는데 생명들이에요. 생명들. 그러기에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혼적인 생명도 불어넣으셨고 그래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그런 집어넣고 영적인 생명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가 뭐냐면 권세를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위임할 때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공중의 새와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네가 통치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이 땅은 축복과 형통함이 따르고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은 저주스럽고 비참한 그런 운명을 맡게 된다. 그 권세를 너한테 맡겼다. 어서리티를 맡긴 거예요. 파워를 맡긴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 땅을 다스릴 때는 나를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힘입고 나와 교제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인간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해버리고 그리고 그 권세를 빼앗겨버렸잖아요. 그래서 하와는 또 마귀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아담은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마귀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묶이고 해를 끼칠 수는 있겠지만 이기지 못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밟아 패배하게 하실 거라고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찾아온 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사람들 속에서 운행하고 있어요. 아담은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죄의 결과로 마귀에게 빼앗겨버렸고 마귀는 죄된 인간, 자기 노예인 인간, 이기심을 따라서 죄를 따라서 인간을 통치하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때로 자연 만물을 직접 다스려버립니다. 그리고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하고 결국 그 관계를 파괴해버렸죠. 그럴 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원리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면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할지 모르고 파워를 사용할지 모르고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되는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신으로 오시면 안 돼요.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죄를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아담과 동일한 조건과 상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단이 역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아담처럼.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너는 너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의 이익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자기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랑의 원리예요. 그러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려면 자기 이익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으려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자신으로 흐르면 안 돼요. 철저하게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자기 유익을 따라 살면 그저 내 자식, 내 새끼, 그리고 내 인생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차단돼 버립니다. 그건 마귀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를 벗어나야 돼요. 나 자신에 든 죽어야 돼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 항상 이기심을 벗어나는 거예요. 눈 뜨시고 정신 차리시고, 제가 목소리를 천천히 하니까 졸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를 바칠 것이다, 천사들이. 그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시험해봐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성경이 옳은 것을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럴 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성경의 진실성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요, 순종의 대상이요, 경외의 대상이에요. 성경 말씀은 내가 이해하고 이해 안 하고 그것에 따라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성경은 순종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루어드릴 대상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증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고 순종해드리고 경외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스스로 증명돼 버린 거예요. 스스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높은 곳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네가 수고할 필요 없다. 한 번에 해결해 주겠다. 이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너 한 번만 타협하면 네가 그토록 원하던 100만 불 갚아주겠다. 너 한 번만 살짝 편법을 쓰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서 이 교회 10,000명 넘도록 1년 내에 내가 부흥시키겠다. 그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편법을 쓰면 안 돼요. 일시적인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편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도로 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믿음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계획가 이루어져야지, 여러분의 사업도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편법을 쓰고 머리 써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언젠가 무너지고 언젠가 발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너 십자가 질 필요도 없고 너 결국 이 땅을 회복하러 왔잖냐. 이 땅은 내가 하나님 나에게 준 거야. 맞아요. 아담에게서 뺏었기 때문에 이 권한이 이 마귀한테 있다. 예수님도 그에 대해서 거짓말하지만 안 그러셨어요.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인류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마저 실패하면 이 땅은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자신을 내어드릴 때 마귀를 이기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얻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게 크리스찬은 절대 편법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타협하고 편법 쓰면 안 돼요. 항상 정도를 가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승리를 하셨죠. 그래서 그 승리를 말미암아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시험받은 거지 신으로 시험받은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고 이기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취하셨고,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왜 구원해야 되니까, 구원의 대상이니까 이미 예수님은 다 이기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자신이 주인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 마귀의 종로로 타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처절하게 살아가는 이 인간의 불행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 메시지와 첫 번째 메시지는 똑같아요. 뭐 중간도 계속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복음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도둑질, 살인죄 이런 개개의 죄를 회개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조금 잘못해도 다윗이 좀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데 문제 없어요. 우리가 좀 인격 좀 모자르고 뭐 조금 약간 뭐 실력이 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회개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죄의 종 노릇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근본적인 핸들이 자기 손에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이게 모든 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살잖아요. 그건 지금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기 힘으로 살던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하던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구세주가 아니고 구세주는 기본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온 우주의 머리와 통치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도록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도록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도록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지 다수가 머리가 되면 안 돼요.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차원에서 잘못할 때는 실수할 때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다시 정신 차리면 돼요. 한 개인의 차원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이제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열방이 구원받은 모든 천사들은 원래 존재하고 구원 안 받아도 돼요. 원래 그냥 타락 안 했으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왕으로 여기고 그대로.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타락한 마귀와 그 추종자들은 무저갱으로 가고 영원한 멸망을 받고 모든 천사와 인간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것이고 모든 권한이 예수님께 다시 회복될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일단은 이 땅에서 마지막 때가 모든 열방을 회복하고 모든 오주 만물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나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께 통치의 권세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 정한 시기까지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놀라운 계획을 아브라함이라는 한 노인을 택하여서 그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나서 그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엄청난 그 축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신 비전하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비전하고 동일해요. 엄청난 축복. 이 교회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엄청난 특권과 엄청난 그 책임을 주셨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와 다른 구약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고 얼마나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모르고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죠. 20세 이상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들의 문화를 제거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어느 필요한 만큼만 정복하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었고 하나님을 거절하였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세웠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저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도다. 사단에게 또 굴복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명목을 잇게 하시고 인류의 구세주인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셨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남은 자의 무리,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의 무리,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경외하는 믿음의 후손들 120명, 12제자를 포함한 120명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120명으로 시작한 교회와 거기에 모든 이방인들, 믿음의 자손들을 포함시키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그 하나님의 교회에 포함되고 그 믿음의 자손들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와 호세와 예레미야에게 예한 것처럼 내 백성이 아닌 자 가운데 내 백성을 삼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봉사, 축복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짜 쓰임받는 사람, 이 원리를 알고 그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천사장 루시퍼의 타락과 마귀가 된 루시퍼와 그 추종자의 3분의 1의 천사와 마귀의 속임으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을 심판하시되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심판하시고 마귀에게 속았던 아담과 그 후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금 통치자로, 사랑의 통치자로 모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시고 원래 위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정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원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고 이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고 그 목적을 아는 사람,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의를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저 내 자식, 내 사업, 이러면 하나님께서 시크릿 같은 인생처럼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들 불쌍하죠. 불쌍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 거룩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어제 우리 주님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 내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하고 저의 여러 가지 이런 습관 저런 습관 산만한 것도 얘기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한두 가지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상관없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못하고 안 이루고 그런 거 없다. 난 두 가지 원한다, 너한테. 어떤 상황 속에서 겸손해라. 내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포기하지 마라. 날이 갈수록 하나님 나라, 내 소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겸손해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열정적으로 사모하라. 그것이 다다. 나머지는 내가 다 채울 것이고 네가 어떠한 것 해서 상관없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백성이 되십시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란 말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루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는데 그 권세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이 권위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권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권세를 사용할 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고 이를 위해서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온 마음으로 추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능력과 자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방인처럼 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던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먹고 사는 것 단 한 번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능력 부족한 거, 쓰임받는 거 이런 거 신경조차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살아가는 종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 기본이에요. 일 시키면서 최신의 가장 좋은 도구를 주겠어요? 가장 옛날 도구를 주겠어요? 가장 최신의 도구를 줘야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능력, 무슨 뭐 자꾸 자기를 추구하지 마세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마시고 부자 되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 사랑의 원리가 아니에요. 사랑의 원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정말 생각하는 것만도 다 이루어지고 우리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되 풍성하게 채우시고 넘치도록 차고 넘쳐도록 흘러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온 마음으로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고 그것이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 되십시오. 중심에서.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도 보배로운 인생이 돼요. 내가 보배로운 인생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쓰임받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중심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소유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 거기에는 단지 기계적인 어떤 율법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핵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틀이 아니라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예요. 중심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머무릅니다. 그리고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케 하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법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저는 참 복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강대상에 붙여놓고 이 말씀을 날마다 살아내도록 훈련시켜 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감정 노름하고 하나님하고 사랑하면서 맨날 그래서 뭐 할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맨날 밥만 먹고 살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냔 말이에요. 포도 미션이에요. 하나님의 미션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열방들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 맨날 아무 일도 안 하고 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 사랑해요. 맨날 이것만 하다가 마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시고 사랑의 관계는 기본이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단 한순간도 타협이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담의 타락과 죄의 종로로 탄 인류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죄의 종로로 타여 살았지만 우리 주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시고 겸손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던 것처럼 그 한 알의 누룩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게 하신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한 알의 밀알이 되고 누룩이 되어서 열방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자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이를 위해서 치러야 될 희생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구속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며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일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마지막 미전도 종족까지 마지막 리치아웃 될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추구하기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